예배하며 나가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 찾는 자 찾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시 그는 구원을 부실 찾는 자 찾는 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리라. 노래하시리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십시다.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그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려도 주께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능한 손으로 잡아주세요.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중에 그 진리를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아멘. 이름. 창조의 하나님 광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목숨을 던져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여 주시며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너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목자처럼 다가와 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질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빌립보 공동체의 모든 예배, 어린아이들 예배부터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비전과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에 살람센터 가족 캠프를 열고 우리 영혼들을 맞이하며 섬깁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디오피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소망 없는 땅에 예수의 빛을 나누어주러 가는 또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빌립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마치고 맞은편에 빌립보 카페에서 여러분들 환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남의 시간, 또 박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두 팀이, 한 팀은 나가고 한 팀은 들어옵니다. 한 팀은 살람센터에 그 썸머 캠프에 오시는 100여 명의 무슬림 가족입니다. 오셔서 캠프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고요. 또 이디오피아 팀은 이따가 파송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 맨발로 나가서 반갑게 맞이하듯이 저희들이 그분들이 쓰는 말, 아랍어로 인사한 말을 우리 같이 배우고 그리고 서로에게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아살람 알라이쿰. 빨리 해볼까요? 시작. 아살람 알라이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좌우 앞뒤 4명에게 악수하시면서 아살람 알라이쿰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아살람 알라이쿰. 너무 잘하십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람센터 캠프 가족에게 전달할 기프트백 지금 너무 많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겨주신 모든 가정 사랑방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YM 리트릿과 KYM 비전 트립이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를 열어보시면 핑크색 종이가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면요, 2018년도 빌립보 교회 4024 기도회가 예년과 달리 조금 일찍 앞당겨서 8월 27일부터 또 머슴교회가 마치는 세미나가 마치는 10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가능한 시간대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시간 동안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체크한 시간대에 15분을 시간을 떼셔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꼭 체크하셔서 우리 나가시면서 안내위원이나 아니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7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디오피아 우리 단기 선교팀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빈 민족에게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상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파르 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식구들이 거기서 같이 가서 동참하면서 그 아파르 부족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송 예배, 파송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지금 이제 화면에 떠오르면은 거기에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티오피아가 정치적으로 계속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복음이 계속해서 방해 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파르 부족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원생이 은혜가 나타나도록 영적 전쟁 가운데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단기팀이 되도록 또 우리 현지 파송 선교사님 전상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단기 사역 내용들이 있습니다. 클래스, 스포츠, 유치원 건물 관리, 새로운 지역 방문 그걸 등등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파르 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상훈 선교사님을 거기에 보내주셨고 또 더불어 우리 빌립보 식구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으로 이 사역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탄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뚫고 가는 그러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가시는 분들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탄에서부터 또 모든 공격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불담과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그들의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파르 부족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게 우리 전상훈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제 빌립보 식구들이 해마다 거기 가서 같이 동참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유치원들 거기에 클래스 운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사탄의 공격이 막아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담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단기팀을 주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그러한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이분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광고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빌립보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람센터 여름캠프가 내일 8월 6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빌립보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이웃 무슬림 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행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빌립보 교회 캠프에 참가하는 무슬림 가정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오전 9시에 CM 채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024 릴레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27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사인업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제자훈련 개강 및 등록 안내입니다. 개강은 9월 9일 주일이며 등록은 다음 주일부터 안내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사항들은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의 오늘 아침에 또다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참으로 우리의 길이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인사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일주일 잘 사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은 잘 싸우셨습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특히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호원진, 김현희 형제 자매님의 부모님이 캘리포니아에서 방문하십니다. 호규환과 호혜숙님 부모님이 이제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환영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정말 우리 살람 센터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티오피아 그 화성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 살람 센터 여름 학교도 캠프도 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서부터 12절.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을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은 한 번가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고난과 재난이 옵니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러한 나쁜 일을 생기게 합니까? 왜 이러한 역경, 왜 이러한 환난, 왜 이러한 어려움? 네, 저도 때로 이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이 참 개인 삶에서 경험한 아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이 답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뭐 그런 자세를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개인 삶이 너무나 아픔이 커서 이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답하여 주는 한 권이 그 욥기입니다. 7월과 8월에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혜문학이라는 그 세 권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 권은 잠언하고 또 욥기하고 또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은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시리즈의 이름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픔이 많이 있고 정말 괴로우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꼭 어떻게 위로해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아프면은 어떠한 이런 지성적인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 안 닿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났다면은 어떤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너무나 괴로운 사람한테 가서 설교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가 아플 때 설교보다 같이 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못 사용하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아멘. 네. 이런 것을 이제 종종 들어요. 이렇게 장례식 갔을 때, 아팠을 때, 성경적인 그 진리가 있습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할 기회를 줄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아픈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다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그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팔이 되고 그의 표정이 돼서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이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관한 그 모든 것을 한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답은
드리지는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많은 거기에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오늘 다 포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그 프레임을 주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욥기가 다 대답을 해주지 않고 그 욥기로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해서 성경을 다 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구절을 보겠는데 그것은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가운데 거기에 길에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 마음 안에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들은 제자들의 세계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첫째, 이것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그 난 병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이 불행에 대한 그 원인이 죄고 또 죄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을 때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러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그 원인으로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셨을 때, 깨달았을 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그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그게 무엇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 부모의 죄로, 사실은 모든 것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경에 마주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상황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과 팔이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권면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포커스를 다르게 하게 하는 이러한 그 가르치는 그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욥기를 보니까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나중에 너무나 많은 그 재난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하는 그 질문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이제 들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거기서 이제 어떤 한 부분의 답이 있는데요. 그 답을 보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질문을 또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제 9절에서 나오는데요. 1장 9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잠깐 여기에 그 장면을 요약을 하고 그 9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난 다음에 그 9절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은 이 우스 땅에 있는, 우스 땅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하기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넘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넘치니까 매일매일 하는 일이, 여기 보면은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뭐라 그럴까, 삶입니까? 이렇게 매일마다 잔치, 자녀들 뭐 일도 안 하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럽다, 이렇게 해서 살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자녀들이 이 잔치를 베풀고 나서 항상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고 그것을 염두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마음이 비뚤어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부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하는 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한 달 동안은 잠언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이분은 잠언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된다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잠언의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알아야 되는 것은 잠언을 잘못 해석하면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보장으로 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잠언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의 문학이 왜 세 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냐면은 잠언만 보면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언하고 욥기하고 전도서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다 경외하고 다 선한 일을 하고 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잠언에는 언급되지 않은 인물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6절서부터 6절을 보면은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천상의 회의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보좌에 계시고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온다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런 천상 앞에 들어온다는 것은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좋은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도 그 천상의 회의에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사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이 사탄이 무엇을 할까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한테 또 물어봅니다. 사탄이 누구를 자랑하냐면은 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사람 너 봤냐고. 이렇게 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사탄한테 말하니까, 사탄이 그것을 이제 기회로 삼고 자기도 지금 준비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준비한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9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오늘 주보를 보셨고 오늘 아침에 여기 오셔서 이제 제목을 보셨으면은 이 욥의 제목은 주제는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그 제목인데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은 그 제목이 아니에요. 그 제목이 아니고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고 왜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시킬 겁니까? 답은 바로 이 구절에 있다는 것이에요. 구절에 사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까닭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누가 하냐면은 사탄이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이 고난의 제목을 갖고 그러면 이 두 요소. 첫째는 사탄, 그리고 둘째는 사탄이 물어본 질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등장. 이 욥의 이 고난의 주제를 다루는데 그 사탄이 등장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이 사실은 이 고난을 갖게 하는 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장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 지금 욥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 보호한 것을 이제 제거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인물이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그 첫 부분, 성경의 제네시스, 창세기 시작하는 부분에 모든 것이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요. 욥은 얼마나 잘 살고 좋은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 인물이 등장하자마자 이제 거기서부터 그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도 보니까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좋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 하와를 제공해 주시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어디까지 좋냐면 3장에 가면은 또 거기에 우리가 오늘 보는 그 똑같은 인물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인물이 뱀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여기에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다른 곳에는 마귀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답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으로 잠깐 갑시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3장, 4장을 보면은 거기에 그 마가복음 1장도 보면은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또 이 인물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 그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귀란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하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첫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화면에 떠오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이 지금 인물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이 지금 엉망진창된 그 세계, 지금 죽고 멸망하고 있는 이 세계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이 도둑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그의 원인이 뭐냐면 사탄이다. 사탄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마귀의 일은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궁극적인 그 근원은 무엇인가? 그 고난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도둑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에 또 등장하는 게 마귀죠. 마귀가 하는 게 무엇이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좋은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나가서 그것을 다 읽고 산다는 것은 사실 거기 뒤에 세력이 있다는 것이요. 다른 것에 분주하게 만들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신 그 진리는 이렇게 희미해지게 하는 그 세력의 근원이 누구냐면은 마귀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뭘 하면 사람을 누릅니다.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병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누르려고 병을 주려고 이렇게 다가온 자란 말이죠.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관계라는 그 표현이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마귀의 관계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적을 보지 않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관계 문제들이 그 상대방하고만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깨달는다면 거기에서 오는 관계는 반드시 우리가 그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사람이 나의 적, 보이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 친한 친구 가운데 부부 관계도 서로의 그 약점과 단점과 잘못한 것을 더욱더 크게 보게 하는 그 세력이 이제 마귀의 관계란 말이죠. 마귀가 하시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조심하라, 주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과 육.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적하지 마시고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적이 이제 물러나가면서 이상하게도 관계가
더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어떠한 폭탄을 우리에게 던지겠습니까? 서로를 이렇게 심판하게 하고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오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저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마귀의 올무가 또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것은 이 문맥을 보면은 리더들을 세우는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을 세우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은 자들에게 리더의 역할을, 리더의 포지션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새롭게 믿은 자들은 아직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올무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면은 이제 이러한 그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니까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올바른, 그러니까 그 적이 그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이 아니고 그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마귀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짓을 멸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뭐를 하냐면 이제 두루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뭐를 봅니까? 약한 자, 내가 지금 접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 그들을 가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 욥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삼키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욥도 포함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화내게 만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이 요셉한테 계속해서 나가는데 요셉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래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갈래도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위로 가도 안 되고 밑으로 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틈을 타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한테 갔을 때 이러한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상상을 했는데요. 아마 그러한 질문도 던지지 않았나. 그런데 욥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탄이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멸망할까 하고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그 천상의 회의에 오지 않았나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가가는 그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떤 질문을 할까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욥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욥을 욥을 둘러싸게 하는 그 보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사탄은 하나님한테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그렇게 왔을 때 마셜 아트 가운데 태권도가 있고 합기도가 있고 또 유도가 있습니다. 맞죠? 주도? 네. 근데 주도가 이러한 마셜 아트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슨 주도는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 힘을 다 갖고서 올 때 그것을 그 똑같은 힘을 사용해서 그가 완전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유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네, 하나님께서 사탄이 자기의 모든 세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갖고서 사람을 멸망시키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유도를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대로 왔는데 그것을 그 세력,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그 똑같은 그 지혜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사용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질문이 우리의 그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The devil, 마귀라는 것은 참소한다는 존재입니다. 그 공격하고 잘못함을 이렇게 accuse 한다는 뜻이죠. 참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를 지금 accuse 하고 있습니까? 참소하고 있습니까? 욥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욥 이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욥을 공격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할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 질문이 사실은 이 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라는 질문이란 말이죠. 이 질문, 이 욥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욥한테 대한 그 질문이 사실은 이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갖고 있는 질문은 왜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은 왜 나를 예배하느냐? 왜 나를 예배하느냐고. 까닭 없이 나를 예배하는 것이냐고. 여러분, 이 주제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하고 만나는데 그분도 이번 주에 말하기를 하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충분히 하고 이 종교적인 삶은 충분히 하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를 갖고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이 탕자, 즉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돈을 원했어요. 그 돈을 원해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나갔잖아요. 나가서 그게 뭐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실 인간을 상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싶은 그 삶, 그것이 이제 나의 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 막내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큰 아들도 똑같은, 근데 형태는 달라요. 밖에 겉모습은 달라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모든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가서 저 필드에 가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땀도 흘립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는데 노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구라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the spirit of entitlement. entitlement가 뭐냐면은 그 요구적인 그러한 자세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지. 그러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 큰 아들이 아시지만은 작은 아들의 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큰 아들은 그 막내 아들, 그 자기 동생의 뭐를 가졌을까? 동생을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한테 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안 나네. 잠깐 제가요 다른 말을 좀 잠깐 할게요. 제가 어제 몹시 헤맸습니다. 몹시 헤매고 몸이 굉장히 아파갖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정말 그냥 그리고 잤어요. 다 설교 다 준비도 못하고 자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운이 생겨갖고서 이제 더 준비를 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딱 들어오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괜찮으세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떻게 저의 상태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귀했는지, 그리고 그 많은 성도님들의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참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거하고 우리 설교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지만 조금 끌기 위해서 큰아들이 이제 이 자기의 그 노동을 통하여서 요구할 수 있다는 그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니라 이 딴 것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예배자들을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것만 찾는 사람, 예배자들을 찾겠습니까? 아니시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친구를 가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그 친구가 여러분의 그 소유, 여러분의 그 위치, 여러분의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그 위치가 올라가고 조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은 여러분은 그러한 친구 관계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은 부자들이 어떤 그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소유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막 와서 그것을 조금 얻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너가 나한테 오는 것은 정말 나를 원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얻기 위해서. 위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치 있는 사람한테 갈 때 어떤 동기로 갑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기적인 내가 조금 그것을 통하여서 먹기를 원해요. 먹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요. 너의 지금 예배하는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가는 동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창녀들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창녀들은 자기의 몸을 성적 관계를 위해서 성적 관계를 말미암아 이제 돈을 얻으려고, 그 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돈이에요. 그것이 이제 창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 나는 그런 짓은 안 한다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갈 때 똑같은 동기를 갖고 한다면은 우리가 심판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룻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감동받은 것은, 룻은 나오미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나오미가 뭘 줄까? 그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 자체, 나오미하고 같이 있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다윗을 사랑하면 다윗이 자기에 있는 그 왕자의 그 위치를 거기 계승하게 되는데,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데, 왜 다윗을 사랑할까요? 그 관계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어려워도 같이 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바른 자세,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고난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보여주는 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까? 이것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질문이란 말이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까? 욥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죄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100% 죄짓지 않는 인간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죄를 계속해서 예민하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이었답니다. 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었는데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에요. 선한 사람,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역설적인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서부터 23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부탁한다는 것은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어, 아무 거짓 없고 있는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는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아버지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들만 사실 이것을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는데, 아버지도 동일하게 거기에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 사람, 인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찬양을 부를 때인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라는 그 찬양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지금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후회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했는데 그 후회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부터, 그 마귀의 그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그것을 멸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여서 그 음부의 권세를 파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지구에서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천국에 가서는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천국에서도 예배가 놀라운 예배겠지만은, 그 천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환경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환경이 정말 고난스러웠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인생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러니까 귀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감사하네 부르신 곳에서 감사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네 부르신 곳에서 감사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 어떤 상황에도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찬양의 고백대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다면, 지금 괴로운 자들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가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이 아직 지금 이런 것이 나한테 허락되는 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고난이 천국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다는 그 귀한 예배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마음껏 예배를 할 때 사탄의 음성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를 참소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유를 사랑한다고 참소했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빌립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